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의 고백을 하고 나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나죠. 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는 보다 좀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세 번 하고 나면서 누가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죄인임을 고백했고 말씀도 교육받았고 기적도 체험을 했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고 칭찬도 받았던 수제자가 세상 앞에서 속절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음이라도 불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 앞에서, 창검 앞에서, 무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치열한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셨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다가왔던 그 많은 유혹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서운함과 섭섭함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떠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부정한 입술 같은 고백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면 어떤 심정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억울함이든 두려움이든 절망이든 서운함이든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 낭만적으로 들리셨다면 커다란 차가입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에 누구의 손을 포개겠다고요? 나의 손을 포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에 내 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획기적인 삶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삽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화를 냅니까? 주님이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앞에서 우리는 거꾸로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차,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사람. 내 성격, 내 감정, 내 지식, 내 기분이 아니라 우린 지금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정말 처절함하고 절박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은혜롭지만 내 고백이 아니면 의미는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정말 내 남은 생애가 주님이 살게 하시는, 주님이 사시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처절한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 나의 손 보겠고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신앙의 모습은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였습니다.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절망하시고 용서가 없음을 보고 가슴을 아파하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신앙 고백 없이 거룩한 척하는 것에 구토를 느끼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내 육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감정을 죽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게 하시옵소서. 이생의 자랑을 죽이게 하시옵소서. 영욕을 죽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숨쉬게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이 창이 그냥 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한번 그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모게 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설가시면 그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속에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3차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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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시간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내 지나간 옛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내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성격이 죽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내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마을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직도 육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육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입니다.
내 육신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육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아픔과 상처와 내 마음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첫사랑,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첫사랑, 처음 직분 맡았을 때의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결단을 각오했던 그 사명과 결단의 각오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육신의 능력감을 전이세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안에 주장하시고 이미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속에 예수님의 손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회복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제 주님 앞에 고백하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대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을 꾸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과 그 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잠깐 땅 따먹기 하고 사방치기 하고 놀이하는 것처럼 인생은 때로 나그네와 같고 세상의 일장춘몽과 같은데 하나님 속절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세상에 울지 아니하고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가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공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서서 영적 무장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영적으로 강하게 서서 늘 하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백성 되도록 영적 강자가 되도록 거룩한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군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영적 강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 신앙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SNS에 또는 인터넷 기사에 또 신문에도 기록된 것을 보는데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재미교포가 한국에 2주 정도 휴가를 내서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적어놓은 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았는데요, 그래 보면 두 가지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고국에 와서 2주 동안 겪으면서 깜짝 놀란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을 지옥처럼 살기 힘든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노년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고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거라고는 미국에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동안 조국을 위한 기도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왜? 20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한국은 참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좀 먹게 살게 해달라,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오죽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20년 만에 놀라신 미국 재미교포. 두 번째는 뭘 가지고 놀라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지옥 같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20년을 미국에서 살다 들어온 재미교포가 한국을 경험해보고, 아니 미국은 뭐 저리 가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잘 사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비데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중화장실에 가면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비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미국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딱 60개월을 살았는데요, 미국에서 비데, 고급 호텔 아니면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비데뿐만 아닙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는데 냉수, 온수, 얼음에다가 요즘은 탄산수까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TV를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큰, 지금 말로 거의 냉장고만한 그런 크기의 TV를 5년 동안 보았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이건 완전히 유리창 같은 TV를, 그것도 벽걸이, 풀 HD, UHD, SUHD, 이건 진짜 실물 같은 초고급 TV를 막 집집마다 다 있고, 냉장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미국에서의 냉장고는 공장용 냉장고 같았어요. 하얀 냉장고 혹시 아시나요? 업소용 냉장고 같은. 그런데 이 한국에서 보니까 냉장고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이건 뭐 난 자기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것이 뿐만 아니죠,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하철이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택시가 잘 되는 데도 없고요, 버스는 꿈도 못 꿉니다. 지하철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촘촘하게 이제 뭐 경기도 뭐 저 밑에 아산 뭐 밑에까지 갈 수 있고 KTX 이런 건 구경도 못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고, 지하철에 가보니까 무슨 뭐 스크린 도어가 있고, 그 지하철 안에 뭐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냉난방 되어 있고, 가끔씩 미국 영화 보십니까? 그 지하철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낙서가 되어 있고 얼마나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지. 미국에서 20년 살다 보니 뭐 고개가 휘둘러지는 것입니다. 길거리 다니는 차들은 거의 무슨 뭐 중대형차든 전 세계 차가 다 들어와 있고 거의 뭐 삐까뻔쩍한 새 차들이고, 왜냐면 미국에서 본 차는 거의 뭐 트럭도 많고 중고차도 많고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20년 30년씩 차를 고쳐 타거든요. 그래 눈이 휘두른거지라서 뭐 어떻게. 그리고 미국은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 밤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해만 넘어가면 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밤에 돌아다니다가는 위험합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면 그건 꼼짝없이 그냥 그날 강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월급을 받으면
거의 한 35, 40%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1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 40만 원 세금 떼어가면 정말 미치고 한장 폴짝 뛰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뭐 연금을 주고 주택도 좀 이렇게 해주고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금 얼마나 띱니까? 뭐 10%, 20%면 떼도 난리를 칠 겁니다. 의료보험이 얼마나 여러분 미국이 비싼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 페이 얼마에다 플러스 메디컬 인슈런스에서 의료보험을 주겠다고 갖다 붙이면 그걸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갈 때 메디컬 인슈런스 의료보험이 됩니까? 라고 묻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한 사람들 500불, 600불이에요. 가족이 있으면 더 비싸고요. 조금 많이 커버되는 것은 1000불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막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돈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고 모든 물가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분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아프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과에 한번 갔다가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가 선교사가 그 안과 병원에 갔다가 울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왼쪽 눈이 굉장히 시뻘겋게 너무 피곤하면 실핏줄 터지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그냥 새빨개졌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침침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어요. 그때는 인슈런스도 없어요.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그래 갔더니 일단 시력 검사하는데 40불 5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 시력 검사해주고 돈 받는데 가봤습니까? 안과에 가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저 안경점 가보십시오. 이 눈 시력 검사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미국은 그 안경 무슨 자격사가 있어갖고 그 사람이 해주고 40불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플러스 텍스 세금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 울며 겨자먹기로 주죠. 그랬더니 진료하고 나서 또 한 40불, 50불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안과 약에 요만한 병 하나 들었는데 저 약국에 가서 그걸 찾았더니 얼마냐면 120불이었어요. 15만 원이. 그러니까 안과에 한 번 갔다가 한 20만 원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가서 요만한 거 시력 검사하고 요만한 안약 하나 처방하고 나오는데 20만 원을 주고 나오니 눈물이 안 납니까? 20만 원 200불이면 진짜 며칠을 먹고 살만한 그런 돈.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지갑에 100불을 구경하기 힘듭니다. 10만 원이 10만 원. 주머니에 100불을 들고 다니면 만약에 지갑에서 100불을 딱 꺼내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 뭐지? 주머니에서 100불을 끄집어놓으면 100불 지폐를 안 갖고 다녀요. 100불 지폐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들춰보고 막 한참 합니다. 무슨 돈인 줄 알고 위조 지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물론 수표적 체크라고 하는 수표 체크하고 카드만 쓰지 현찰을 잘 안 써요. 그런데 현찰 100불만 해도 100불 구경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스럽지만 거지라고 합니다. 미국 거지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면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지라고 표현하니까 좀 우습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오신 분이 한국에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초연시연적인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데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더 마음 편해지고 더 풍성하지 않아서 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미국에서 전 세계 강하다고 하는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지옥 같다고 그러고 살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3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누리고 사는지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20년을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재미교포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조국을 잘 살게 해달라,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20년을 기도했는데 와서 보고 나는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사는지를 기억하며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감사하는 나라 국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글이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도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95년도에 담임 목사를 처음 했습니다. 횟수로 벌써 22년, 23년차가 되어가는데 20년 전에도 우리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여성금성회 때문에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기도원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외곽도로가 생겨서 그냥 한 방에 쭉 자유로 타고 들어가서 교화로 들어간 길로 그냥 한 번에 쭉 와서 기도원 앞에서 툭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기도원 한 번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 외길이어서 굉장히 막혔고 시설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사람들은 기도원을 차고 넘쳐서 메어 터졌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냄새나고 그 대성전에 그 금식하느라고 그 빠글보글한 곳에서 매트레스 깔고, 매트레스 어디 있습니까? 은박지 같은 거 깔고, 겨울에는 오리 침낭 주머니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 자기만 해도 감사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지 그 앞자리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아이고 불편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생수병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그냥 그 물 한 번 먹어도 그냥 그걸로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뭐 음식 토량도 없었습니다. 군대 식판 같은 것에다가 멀건 죽에다가 동치육을 하나 놓고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여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도원은 가는 길은 초현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곳에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20여 년보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함에 있어서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짐을 져주고 기꺼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더 성숙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 아시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성당 대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수십으로 팔려나가고 캬바레로 팔려나가고 어떤 성당은 보니까는 무슨 천장이 높다고 서커스장에서 가져가고 극장에서 가져가고 공연장에서 가져가고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먹기 살기 좋아졌는데 그 세상에 더 먹기 좋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더 안락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모습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육신은 옷처럼 벗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자꾸 제가 속으로 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는 책이나
읽는 성경 본문이나 들려오는 말씀이나 묵상하는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심령이 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외침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느냐, 넌 예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느냐, 예수에서 포기할 수가 있느냐. 예수 하는데 예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과연 내 속에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돼서 너희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게 하느냐, 예수가 일어서게 하느냐,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하느냐, 입술로만 구주를 믿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정말 최상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속이 끓어요. 계속 속이 울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덧 혹시 장식용처럼 그냥 너무 쉽게 다 뻔히 알고 있는 초등학교 지식처럼 머릿속에 흔적 구탱이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또다시 예수의 복음과 생각으로 무장으로 그분의 심령으로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의 겉무늬와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물을 때 제가 교회는 다녀서 크리스찬은 맞을걸요? 막 그렇게 고백하지 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그게 순전한 복음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순복음 신앙 첫 번째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런 시각을 갖는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시각,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에 이런 시각과 시야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학교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산상수훈으로서 크리스천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판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비판 앞에서 정죄받고 판단받을 존재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할 능력은, 자격은, 권한은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하면 그 비판한 그대로 네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아십니까?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뭘까요? 겉만 장식하는 자, 겉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뽑아라? 대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다른 이방인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빗대서 말씀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오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바리새인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유대인 되어 있지 않느냐, 세리 되어 있지 않느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너무나 익숙하게 나는 종교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겉모습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데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발을 피거나 발을 다쳤으면 바로 표시가 나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아무런 표시가 없기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미 드러났을 때는 늦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겉은 화려한 외식하는 자인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오늘 크리스천들이 까딱 잘못하면 비판하는 자가 되고 남을 헤아리는 자가 되고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잔뜩 들어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에 티들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너는 절대로 이런 시각을 갖지 마라. 크리스천의 시각은 비판하는 시각이 아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서로 용서할 때 받는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디서 만나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내놓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해요? 중요한 겁니다. 시험 공부한 듯이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니까? 왜 하나님을 고민스럽게 합니까?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이게 크리스천이 용서받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크리스천들은 서로 이웃관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이 반전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12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 결론이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신다.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그러므로 그 앞에 것의 결론이 뭐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뭐라고 말하는지? 골든 룰이라고 말하죠.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가장 엑기스예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한마디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요.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근거로 말한다면 구약의 모든 핵심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라. 이해받고 싶으면 이해해라. 높임받고 싶으면 높여줘라. 더불어 같이 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구약 성경은 샬롬입니다. 샬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뭐 해야 된다? 샬롬해야 된다. 인간은 샬롬해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부부는 뭐 해야 돼요? 샬롬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도 샬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공동체들은 샬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서로 대접하라. 이 크리스천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는 뭐냐?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샬롬이고요, 결국 크리스천의 신약의 복음도 샬롬입니다. 그 샬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샬롬이 갑니다. 천국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샬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에 천국에 갔더니 밥을 어떻게 먹여주더라? 마이크 어디 간지 없네. 이게 갔더니 뭐 이따시만한 젓가락이 있고 이따시만한 숟가락이 있어갖고, 지옥에 갔더니 버섯 전부 다 여기다 쳐넣으라고 그냥 이게 안 맞아갖고 퍼먹질 못해갖고 다 삐쩍 말았다. 그랬더니 그냥 천국에 갔더니 다들 잘 먹어갖고 그냥 얼굴이 뒤룩뒤룩, 뭐 살찌니까 또 안 가시 버리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버섯 누굴 먹여요? 상대를 먹여주더라는 거죠. 또 저 사람도 나를 먹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먹고 살더라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샬롬이요. 샬롬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은 뭐냐? 나만 잘 먹고 살겠다는 놈은, 놈인가? 아니, 어쨌든 샬롬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을 놈이에요. 죽을 놈.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지옥이고, 샬롬은 서로 살려주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 천국이라는 딴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샬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경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샬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샬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을 놈하고 살던 사람이 샬롬에 갔다 놓으면 힘들어. 본인이 그냥 알아서 지옥으로, 나 여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나 못 해먹겠다고 그러면서 아마 도로 내려가실지도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샬롬이 되어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은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참,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떠나서만 얻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뭐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법칙을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지금 비가 와요. 나가면 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 맞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나가면 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합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뭐 저거 왜 그냥, 뭐 옛날에 보니까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뭐 혼자 막 꾸시렁꾸시렁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우리만 하나님, 그게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단 말이죠. 자, 넌 내 양 먹이고 내 양 치고 내 양 먹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늙어서는 너는 띠띠오고 달게 될 것이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순교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기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할 텐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저것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면 하는 사람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게 그냥 축복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 어떻게 할까요? 못된 열매 맺는 거예요. 냅두면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살고 샬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법칙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냥 자연히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자 결론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알게 돼.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 맡겨드릴게요. 관점이란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그리스도의 관점, 두 가지 관점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류 대학을 나와서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초고식 승전을 해갖고 아주 미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사무실을 얻고 무슨 차를 떼주고 연봉이 어쩌고 해서 쫙 올라갔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다고 말하죠.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까지 온갖 비리와 술수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지만 많은 고통스럽게 하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래도 그 초고층 빌딩에 그냥 쫙 전망이 좋은 그냥 통유리로 된 그 사무실에 쫙 막 그냥 직원들도 많고 연봉도 막 엄청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겉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은 하늘나라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관점은 즉 겉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작아 보이고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화려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어렵더라도 남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고민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은, 아유 우리 남편은, 아유 나는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느냐?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일 때 크리스찬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면 고민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록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막 내가 원하는 딜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여러분 기억하시니 그게 더 큰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점이 있어야 돼.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되고요. 그런 사람의 박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의 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요즘 TV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노라 하면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의 회장, 전직 회장, 무슨 이사 해갖고 그냥 줄줄이 막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야, 감히 보통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부와 명예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면의 세계가 막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외롭고 너무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는 수도원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란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편했던 것을 끊고 일부러 깊은 수련에 올라가서 때로 금식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신앙의 영성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어찌하든지 세상의 풍조 속에 끌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도도하게 신앙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신앙이 바로 순복음 신앙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